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예, 지금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연초에 중요한 언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RUTC 운동의 주역, 이 현장에 선포될 성취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고, 또 원단 메시지 통해서 오직 복음 운동에 올인하게 하옵소서라는 시대적인 이 언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새로 시작되어지는 가을에도 최고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는데, 오늘 또 예배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름을 타는 시대 증인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집중도 이렇게 해 나가고, 나름대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또 이제 영적인 시스템 속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응답이 막 확 갑자기 오거나 또 막 삶이 확 이렇게 변화되면 괜찮은데, 때로는 뭐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또 내 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또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현장의 증거들은 또 계속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을 내는 부분들을 계속 집중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답을 이렇게 이야기 드리자면 계속 지속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이제 이 현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조금씩 현장에 이제 스며드는데, 이제 그 물을 보니까 이 발목까지 딱 찼습니다. 그때 이제 집중 신학원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였지만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뭐 지지난주에 대학부 랩런트들과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역시 물가에 이렇게 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자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물에 가서 제가 한번 뛰어봤거든요. 혼자 뛰어보고
또 움직여보고, 그런데 크게 저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속도도 조금 낼 수 있고 약간은 영향이 있죠. 속도도 낼 수 있고 그냥 걸어가겠더라고요, 쉽게요. 지금 영적인 시스템 통해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목까지 찼기 때문에 크게 표시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가 그대로 나가고 또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목까지 딱 찬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이 영적 사실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어느 날 무릎까지 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까지만 차도 약간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또 걸어 나갈 수 있고요, 또 치고 나갈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때로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좀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좀 집중했다가 또 다시 넘어졌다가 또 세상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까지만 차도 조금 표시가 납니다. 물 속에서 이제 걸으려고 하니까는요, 잘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찬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중요한 순간, 또 결정의 순간 이럴 때마다 또 내 생각이 나오고 또 내 의지가 나오고 또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가 막 힘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의 시간표도 있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차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훈련 통해서 교회 전체의 영적 흐름들을 바꾸어 나가고 또 그것들을 개인 시간으로 가져가서 또 개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고,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는 머리 위까지 차가지고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걸어서 갈 곳이 아니고 헤엄쳐서 갈 만한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흐름을 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이 머리 위까지 차면요, 이 영적인 시스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면요, 그때는 내 인내로 내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주장하시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가지고 되어지는 그 축복이 반드시 시간표 속에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이 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 나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영이 살았고 영이 산 이후에 조금씩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처음에는 워낙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삼으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애쓰는 단계, 하는 단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육신도 있고 생각과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전인격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는 그때는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증인으로, 하나님 하시는 역사의 증인으로 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일심 전심 지속하시는 모든 트리니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얼마나 일심 전심 지속하느냐, 이게 힘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는 모든 권속님들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 그러면은요, 흐름을 타고 쭉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이제 머리까지 차니까는 이제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헤엄쳐서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타는 시대 증인이라는 말씀을 짧게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타야 될 흐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불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 개개인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타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이렇게 이제 본부 메시지에서도 나오고 또 강단 메시지에서도 계속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흐름을 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흐름을 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 복음 회복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이 구원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잖아요. 감추어 두셨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이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갖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데 시대마다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 성경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통해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계약이 형성된 거예요. 약속이 형성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와 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몇 월 며칠 어디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잠수 타고 일방적으로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속이 형성되는 데는 그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맺어놨는데 이 악령에 속아가지고 이 계약을 깨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사실은 이 계약을 항상 지키고 준행하고 기억하고 있고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축복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이 계약을 깨게 됐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고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세상 속에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빠져 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결국은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 계약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거를 안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붙잡는 사람 통해 가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까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인도 기억하고 아벨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후손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까먹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후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노예돼 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을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이 강단 메시지를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 영이 어두운 인간은 또 육신적인 부분들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나 탁 던져 놓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7 렘넌트입니다. 이거를 안 까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속국되면 다 뺏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 뺏겼을 때 나라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다 뺏기잖아요.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과 마음 다 뺏겨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육신의 체질 사탄에게 뺏겨가지고 원하지 않는 인생, 사로잡힌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초대교회 멤버들이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회복한 이 복음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중세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로마가 국교 인정하고 기독교를 그 이후에 계속 이 언약을 안 까먹게 계속 전승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또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마틴 루터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의 흐름입니다. 복음 회복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을 뽑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렘넌트 7명이 그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이제 500년이라는 시간표가 지났습니다. 또 그 사이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또 그 사이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전도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전파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붙잡게 한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복음 회복을 보면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어떤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7명을 택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개인이 복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원래 모습 잃어버렸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유교와 불교 500년, 800년에 엄청난 이런 부분들은 뿌리 내렸는데
복음의 줄이 끊겼다니까요. 우리 가문에요. 우리 가문에 복음의 줄이 끊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들고 쓰셨던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먼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처한 현장에, 우리 처한 직장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분야에 전부 다 복음이 끊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복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이 복음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서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2017년에 원단 메시지 주셨잖아요. JRUTC 운동의 주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끊겨진 이 시대에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JRUTC 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서대구 지역, 대구 지역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전도자, 저희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시니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본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그 안에서 내가 붙잡은 평생 언약, 2017년도에 주신 원단의 메시지, 또 매주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 붙잡는 사람이 붙잡기만 해도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자꾸 던지신다니까요.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고 안 드리면 복 못 받고 그런 행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증거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복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언약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되뇌이고 기억하고 전달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평생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도에 원단 메시지 주셨습니다. JRUTC 운동의 주역, 오직 복음 운동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이 언약을 내일, 오늘, 지금 또 내일 모든 스케줄 속에 꼭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붙잡고 계셔야 돼요. 시장 가실 때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도 이 말씀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강단 메시지 제목 기억나십니까? 본문 기억나십니까? 내 가슴 속에 담으셨습니까? 이 담으신 분이 복음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강단 메시지를 담으신 분들 현장 통해 가지고 복음이 회복됩니다. 내 개인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복음을 회복하는데 잘 안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복음 메시지 다이렉트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잘 안 붙잡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 복음 그 엑기스 핵심 그 메시지를 저희가 붙잡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요. 오늘 말씀 서론에서 했지 않습니까? 발목까지 차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차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시는 분은 이렇게 언약 탁 붙잡으시고 모든 현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잘 안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금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외치고 다시 흑암 꺾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흑암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상태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붙잡기만 하면 복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흐름을 타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흐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믿는 신자든지 믿지 않는 신자이든지 전부 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12가지 축복이 아니고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슬렘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계속 모슬렘 현장 가면서 그 기도하는 부분들도 카톡으로 올리시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상도 틀리고 내용도 틀린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다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행위와 기도 시간과 기도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거의 다 가만히 보니까요, 문제 해결에 급급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 기도, 내 지금 가정에 문제 왔고, 내 자녀에게 문제 와 있고, 내 사업에 문제 와 있고, 요거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요거 때문에 새벽기도 오고,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흐름을 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20초 정도,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오면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 자세도 중요하고 기도 장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것이 응답받고 응답 안 받고 차이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생각만 해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는 꼭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의 흐름을 계속 이 땅에 펼쳐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복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 없더라도 두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저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과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침과 또 낮과 또 밤 3타임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3타임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스케줄 속에 복음 회복을 다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기도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24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24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호흡은 24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시기도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침과 밤, 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일 생겨버리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정했습니다. 눈 뜨고 30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다. 자기 전에 30분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잔다. 요 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게, 당연히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 강단 말씀, 평생의 언약, 또 2017년 주신 원단 말씀 묵상합니다. 짧게 묵상하고요. 다시 가슴에 품습니다. 품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또 오늘 스케줄 놓고도 하나님, 내 오늘 스케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여기 적용시켜 봅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스케줄 중에 제일 중요한 스케줄, 실제 복음이 회복되는 스케줄, 그걸 놓고 집중 기도도 아침에 해나갑니다. 또 밤에는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해석하고 응답도 체크하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아이디어도 적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스케줄도 기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그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작은 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놓치면 힘이 듭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시스템을 놓치고 한 곳에 집중한다, 한 곳에 일을 한다, 어렵습니다. 영적 문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오늘 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체질상 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아뢰고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때로는 또 와 있는 문제와 또 사건 앞에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사건과 문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때로는 그 기도까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언약 기도문을 잘 활용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기도문은 복음 회복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해서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라도 잘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밤부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어떤 흐름을 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을 타는 축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걸 해야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막 전도 메시지 듣고 사명을 이렇게 깨닫고요. 원래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교사직을 그만두고 유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전도 때문에 이제 현장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사직을 그만뒀다고 이렇게 유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목사님이 아이고 바보야. 왜 그렇게 하냐. 교사 그 현장이 가장 큰 전도 현장인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스케줄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도의 흐름, 우리의 삶과 스케줄,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직장에 가고 오늘 학교에 가고 오늘 내가 가는 현장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해도 복음 회복을 위해서, 오늘 같은 가는 현장이지만 같은 직장에 가도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 이거밖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이것이 전도의 흐름을 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스케줄, 같은 삶과 스케줄이 복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동기와 우리의 성공과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복음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스케줄과 삶 하나하나를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기획해보고 또 만남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회복 관점으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과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세계 복음화라는 완벽한 언약을 주셨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세계 복음화, 저희가 지금 대구 지역 안에 머물러 있는데 세계 복음화 한다? 좀 잘 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 멀리 있는 세계 복음화를 오늘 우리의 모든 스케줄 속에 숨겨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속에 숨겨놨다니까요. 오늘 우리 가문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라는 완벽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오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똑같이 가는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회복인데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작은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말씀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내 기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붙잡고요.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함께 하시면 되어집니다.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현장에 복음 회복이라는 중요한 작은 미션을 가지고 말씀도 담고 기도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오늘입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붙잡을 삼오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흐름을 타면은요 이제 되어집니다. 어느 날 흐름을 타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5절 말씀 딱 붙잡고 지금 하고 계시는 개인 영적 흐름 속에 또 현장을 바꾸는 그 흐름 속에 꼭 들어가는 응답들이 꼭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개인이 영적 흐름 속에 먼저 들어가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꼭 점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꼭 점검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스케줄이 쭉 점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처한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붙잡고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기다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오늘 이 밤도 행복한 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회복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흐름을 타는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